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 세상에서 항상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도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107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구원받은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79번째 드리는 김성태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듣고 실천에 움직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소원님을 우리 강석한 집사님, 문동 집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주님,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대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 아들 기훈이와 내 딸 다운이에게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확신하며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그 장로고시가 있었어요. 가기 전까지는 우리 이재우 피트 장로님 혼자만 시험 볼까봐 그것이 많이 제가 걱정이 되었어요. 많이 두렵고 떨까봐. 그런데 막상 갔더니 한 달이 딜레이 되면서 다른 교회도 기회가 되어져서 3분의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뿌듯하고 감사했던 거는, 물론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신임을 얻습니다. 3분의 2의 신임을 얻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노회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허락을 하고 통과를 시키지만, 그래도 시험 본 그 고시 그 내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노회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장로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더니만 시험 문제 나왔는데 2-3문제밖에 못 풀지 않고 다 풀었다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들은 막 걱정하고 두렵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진땀 흘리는데, 우리 이재우 피트 장로님은 아마 이제 제가 결과물도 보겠지만 아마 우리 경기 남녀의 최고의 우리 고득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우리 원로 장로님들일 거예요. 청출어람이라 하지요. 참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어제도 카톡에서 막 그냥 서로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잘했다고 막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참 너무 그래서 제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서로 중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혀진 그러한 정말 지체장, 단체장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대통령이랄지 모든 자들이 정말 국민들의 그 염원을 모아서 바르고 올바른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도 만져주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 진목에 건강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된다는 것이, 이것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중보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정말로 작지만 건강히 세워져가는 교회, 너무 행복해가지고 페이스북에랄지 밴드랄지 제가 카카스랄지 뭐 있는 데는 다 올려놨어요. 우리 진목교회 부활절 소식을 세례받는 모습들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아시는 분들이 막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래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이룰 때 주님 가장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이제 마지막까지 다 읽었네요. 신명기 말씀 28장이 가장 길다고 그랬죠. 무려 68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만큼이나 모세의 안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읽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복과 저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제발 순종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여러분들 지금 모세 이 마음, 부모된 마음의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혹은 여러분 지인들, 제대로 민생하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들이나 아니면 내 친구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중보하고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축복으로 옮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62절에 보면 62절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준 축복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 자기의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주신 축복이에요. 예, 내 가나안을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하늘의 별같이 네 민족들을 많이 만들고 주신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뒤를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거는 축복이에요.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뭘로 된다고요?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림의 떡이야. 믿을 것이 아니야. 저주가 될 거야. 얼마 남지 못할 것이라. 네 민족이. 예, 축복인데 저주가 되었습니다. 자, 63절 보십시오. 보면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번성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셔요. 자식 잘 되는 거 누가 좋아하십니까? 부모님이 좋아해요. 부모님은, 그렇죠? 우리 강성환 선생님분들 계속해서 지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곧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게 될 텐데, 예. 어머니, 아버지 달달하는 그런 이 모세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나 죽으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것도 너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출애굽 사건 때부터 그렇게 민족들, 이 백성들이 말 지지리도 안 듣거든요. 그때마다 기적을 보여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참 정말로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끌어왔는데도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예. 그런데 모세도 승질 한번 냈거든요.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 사건 가운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으로 보았고요. 지도자로서 너는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신명기는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난 이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으니 그냥 여기서 끝이면 끝나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 생명을 어때요? 이 다음 자손들을 위해서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렸다. 왜 그러냐면 1차, 2차, 3차 선교에 로마에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 받아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계속해서 나아간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아니, 지금 죽을 사람이, 곧 언제 죽을지 모를 사람이 무슨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소망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가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다음 세대들이, 예, 다음 세대들이, 내 제자들이, 내가 세운 그 교회, 그 정말, 예, 그 성도들이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복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예, 우리 바울 서신에 다 그대로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 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예, 바울의 목회서신, 예, 정말 깊이 있게 보라고 그랬죠. 목회서신과 옥중서신을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좌해서 그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정말로, 예,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 필립보서를, 아니, 이
신명기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신명기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럼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만에 하나 니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안 돼. 너희들은 흩어짐을 받을 거야. 앞서 우리 말했잖아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죠. 53절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남유다의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예? 53절, 54절, 55절 쭉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어요. 자기 살랐고. 야, 우리 사고에서는 이해되지 않지요. 하지만 정말로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막 태어난 아기들도 잡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열왕기 하 6장에 가면, 그렇죠? 우리 보았었죠? 열왕기 하 6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예레미야 4장 10절에 가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파루나마처럼 미래의 정말 그 저주의 일들이 보여지잖아요. 예? 여러분들 예언이라 한다면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 갑자기 푹 당신 동쪽으로 가요. 오늘 서쪽으로 가십시오. 누구 만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은 점쟁이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당신 지옥 간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예언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절대 함께 복 못 받아요. 예?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 할지라도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두려울 줄 아십시오. 이게 예언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 묻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에 때가 묻은 거고요. 인본주의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요. 예전 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특히나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오직 예수의 복음이 폭탄처럼 터지니까 그것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인간적인 관념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판단받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셔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래요. 인간의 생각으로 말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에는 상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식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할렐루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회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저를 우리 지목교회 보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과 자리에 축원합니다. 64절도 이건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족이 흩으리라? 아니요. 반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만민족이 모을 것이라.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이 땅 끝에 저 땅 끝까지 싹 모으리라. 다 모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살다가 주님 나라로 궁극적으로 그렇죠? 어디로? 주님 나라로 우리가 다 모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만민중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신답니다. 예, 축복이 지금 저주가 되는 순간이죠. 그곳에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애완견을 키우는데 그 애완견 날 안 따라요.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그 애완견이라더라도 애완동물이라더라도 버리든지 남겨두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밭에다가 곡식작물을 키웠는데 예를 들면 뭐 고추를 심었는데 다 탄저병 걸려버렸어요. 그런데도 아까워가지고 애지중지 하겠습니까? 싹 뽑아내버리죠. 안 그렇겠어요? 잘못된 것이면 다 허물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도자기를 멋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흠나면 어떻게 해요? 깨부셔버리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어디다 처박아 놓을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단순하신 분이냐면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거두어 주시고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예,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도 지금 그냥 끝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만일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계속 1장부터 쭉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신명기서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28절 말씀에서 그래서 오늘 28절의 이 주제는 뭐냐? 여러분들 이건 꼭 하나 알고 가십시오. 우리 이 28장에서 주제 말씀이 뭐냐? 바로 28장 5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꼭 체크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을 기복신앙으로만 바라보고 복이니까 좋은 거네? 이렇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28장 5, 6절 말씀을 꼭 체크하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5, 6절 시작.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직장이랄지 사업이랄지 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복이 임할 것이라. 삶의 현장에 복이 임하니까 나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 떡 반죽에 손을 같이 넣고 있는 직장 동료들, 이 떡 반죽에 같이 손을 넣고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친구 이웃들, 할렐루야, 함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그런데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28장 45절 46절 45, 46절 이제 28장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도 하시고 중요한 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45,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셔요.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역시 다른 이들이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질 때는 그것이 뭐가 된다? 타산지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저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뭐냐?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모세, 바로 영적인 부모된 자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원하시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 곧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명령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요나는 원수 같은 나라 어떻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냐? 나는 싫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내 욕심인 거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내가 판단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인 줄 알아요. 의. 그게 바로 의로운 건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인이고 왜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괴롭혔던 저 나라를 품으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가요. 정반대의 길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많은 사람들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물고기로 배에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물론 요나가 회개하는 기도는 하긴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까지 얘기했죠. 하지만 막상 니느웨에 가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싫은 건 싫은 거예요.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라고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라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고요.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도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범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은 주님 올 때 완성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때요? 표대를 향해 내가 나아간다 그랬지 표대를 향해 도착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도착이 아니에요. 나아간다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메시지는 자, 이 니느웨는요.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 동안 걸어야 다 돈대요. 사흘 동안 걸어야 다 도는 그러한 니느웨 성인데 요나서 3장 3절에 나와 있죠. 요나서 3장 3절 보면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흘길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을 얼마 동안 걸었어요? 단 하루. 하루 만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설레설레 건성건성했겠습니까? 싫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아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설레설레 한 거죠.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도 대충 했겠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거에 맞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외친 거예요. 예. 그런데 니느웨 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대충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막강하고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 듣겠어? 내가 뭐 이렇게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이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 계셔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일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부터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에 향했던 심판의 뜻을 되돌리시고요.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예, 오늘 이 28장 이 메시지 또한 역시 예, 저주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제발 하지마, 제발 부탁이다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복 줄게. 이런 거예요. 응? 부모가 자식한테 밥 먹기 싫어 죽으려는데 한 숟갈만 먹어, 한 숟갈만 먹어. 그 한 숟갈 더 먹으면 부모에게 이익입니까? 자식한테 이익이죠. 근데 제발 부탁이야.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아니 공부 잘하면 지가 이득이지 엄마 아빠가 이득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한테 그냥 이 안달복달하면서 부탁하듯이 그냥 제발 이러잖아요. 응?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 왜 그럽니까? 그래 하나님 복 받잖아. 그래 형통하 단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바로 그게 부모된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부모된 자들도 역시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찌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부모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셔서 예 정말 부모라는 건 혈육간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로서 그래서 태신자라요. 태신자. 내가 뭐 애 낳습니까? 그런데 애맨 마음으로 예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그 생명들을. 그래서 태신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부모된 자들로서 이웃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면서 예 정말로 예수 믿어야 복받고 결국은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 나가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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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되도록 주여 더욱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